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다음 세대 예배 함께 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고통의 문제 세 번째고요. 이 뒤에 동물의 고통과 천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은 이 세 번째로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오늘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제목을 알면은 이제 고통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고통은 소독되어 있는 악이고 증식이 없는 악이다. 그래서 분명히 고통은 악처럼 느껴지죠.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 소독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쇠로 이렇게 누르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독되어 있는 주사기는 침은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사기도 침도 너무 싫다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소독되어 있는 침과 주사 또 이제 수술실에서 쓰는 소독되어 있는 칼은 오히려 이제 유익하게 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일단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악하게 여겨지지만 소독이 되어 있고 증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한 거 2번 했지만, 네,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제 정말 심판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자신의 악함을 정말 지각한다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된다. 장사복음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의를 기초로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타락했고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타락을 다시 교정하는 거예요. 아프면은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선한 것이지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피조물에게 합당한 행복은 뭐냐면 나를 창조주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자아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무시할 수 없는 악이죠. 그래서 이 주제와 같은 것이 여기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이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은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있으면 메가폰과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이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자기 눈앞에 명백히 나타날 때 환상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이 악으로 오면은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는데 악이 고통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바꿔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가폰인 고통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악인인데, 근데 고통이 온다고 다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통은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겸손하냐 하면 더 이상 붙들 게 없어서 모두에게 다 차여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만큼 하나님은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할 때는 고통이 따라요. 자아를 양도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교리는 옳습니다. 고통은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유일한 진짜 보배는 그리스도뿐임을 상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행복할 때보다는 병원에 갈 때, 수술한다고 그럴 때, 막 아이들 같으면 이제 주사 놓는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통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게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건강에 나갔을 때, 아플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찾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통의 문제 두 번째 시간인데, 기독교에는 시련에 관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 역설은 정말 그 성경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역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악에도 그래요. 근데 악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마음도 가난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이 가난한 자가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난은 청산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부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므로 성경은 가난을 없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역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핍박을 찾아서 받아야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선교사님들이 피해야죠. 핍박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 복이 있지만 핍박을 피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고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듯이 주님도 이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루는 것은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유익,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해서 고통은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난을 추구하고 고난을 추구하고 고통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가난, 핍박 이런 고통은 유익이 이상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많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동의로 여기면은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난해서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내가 금요일 날 들었는데 고통이 복이 있대요. 고통받아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좀 없애줘야 되고 가난을 없애줘야 되고 핍박받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사실은 부자보다도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나눌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의 유익은 고난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돼요. 다 복종하는 건 아니지만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커지죠. 그리고 그의 고난을 목격하는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그걸 도와주는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죄는 확실히 은혜를 더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지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최악의 사건이면서 최선의 사건이죠. 다만 유다의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한처럼 주님을 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판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가져오는 가장 큰 구속적인 효과는 반항의지를 감소시켜요. 반항의지는 교만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이 반항의지, 교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요즘에 잘 안 하지만 금식을 하면은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식했다라는 교만이라는 반항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욕 수행은 하나의 수단으로는 필요해요. 내 뜻을 굴복시키겠다라는 수단으로는 필요한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혐오스러워집니다. 금식 자체가, 고행 자체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 돼도 이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동물적인 자아, 이 욕망이 그냥 악마적인 자아,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 언약 안에 거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
이제 악마적인 자, 교만한 것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든 예배든 묵상이든 기도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지, 이런 금식이 하나의 도구가 되면, 성경이 도구가 되면, 예배가 도구가 되면,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늘 통로로서 어떤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면 교만해지고 금식을 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고난이 그런 교만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시련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악을 피하여 선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합법적인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준비가 된 거예요. 네, 나는 이걸 원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걸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데 왜 그 고난의 죄의 잔을 받아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합법적인 목적이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예수님한테 옳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안전 대신에 기쁨을 주세요. 네, 시련이 구속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살 거 있고 평생 건강하고 확고한 안전이 보장되기를 우린 원해요. 아이들도 완전하게 잘 커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신앙 좋게 자라기를 우리는 그걸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본성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확고하고 완전한 안정과 행복을 내가 취하고 있다라면,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친구와 만나서 잠깐 동안 즐겁게 만나서 노는 것, 그리고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은 세상에 안주하는 성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런 기쁨들을 널려 놓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주셨지만 완전한 안정과 행복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방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행길에 아주 기분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주시지만, 그 호텔을 집으로 눌러 앉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갈 길이 있는데 계속 가야 되니까 여기는 호텔이란 말이에요. 다시 나가서 다시 불안정한, 미래가 불확실한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안전을 주지 않고, 불안전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기쁨을 계속 주셔서,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일상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악 중에서 이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데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 고통이다. 그걸 이제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 짓는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죄를 많이 지으면 양심이 약화가 돼서 또 죄를 많이 짓게 돼요. 더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증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세포 분열을 막 저기서 하듯이 죄는 증식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욕은 일상이 되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때리다가 누구를 한번 때리고 이게 재미있으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면 이제 건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증식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 번 고집 부렸다가 고집 괜찮네 그럼 또 고집 부리고 왕고집 되고 고래 심출이 돼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김철은 전사님이 이렇게 문 꽉 닫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것도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세 번 안 듣고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안 듣는 게 습관이 돼요. 그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증식하는 이게 커지는 습관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죄와 잘못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균 소독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증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어요. 만약에 고통스럽다가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가 그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고통이 끝난 거예요. 고통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고통은 끝나고 오히려 고통이 끝나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와요. 한번 여러분이 고통스러웠던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사라졌을 때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근데 죄는 더 많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고통이 끝나면은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은 이제 잘못의 원인, 뭐 잘못이 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피곤해요. 아니면 학생이 너무나 글씨를 악필로 써요. 그러면 그 잘못 자체를 바로 잡아야 돼요. 왜 피곤함이라는 걸 안 잡으면 계속 이제 짜증이 나고 일을 어그러뜨리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피곤이라는 걸 없애야 돼요. 자서 피곤을 없애야지 더 이상 잘못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복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에서 계속 또 다른 잘못이 계속 증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은 복구가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만약에 일으켰던 어떤 병이 있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만 고통이 종료가 되면은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게 하고 하는 유익만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다 아는데 TV에 나온 그런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이제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이 있는데 이 일을 목격했는데 내가 묵과해요. 내가 손해 보기 싫어서. 그럼 공범이 돼요. 어떤 잘못은. 그런데 아니면은 묵과하지 않고 판단을 하죠.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런 일이나 하고. 아유,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이러면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은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점점 하나의 잘못이 2개, 3개, 4개가 되는 증식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뉴스를 저도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뉴스를 보게 되네요. 뉴스를 봐서 성격이 좋을 게 없어요. 뉴스를 보면 이제 비판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는 옳은가요? 옳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증가시키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도 대부분 잘못되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죄와 잘못은 증식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인간시대 같은 다큐나 그냥 옆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받는 그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그럼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연민이 들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또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고난당한 사람을 사실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잘못을 보고 있으면 나쁜 마음이 생기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만약에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복합적인 선을 만듭니다. 단순한 선이 아니라 복합적인 선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이 악, 이게 고통이에요. 복합적인 선을 만드는 이 고통은 가장 확실하게 소독되어 있는 악이고 또는 증식의 성향이 없는 악이다. 그러니까 악의 가장 나쁜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증식하는 거예요. 죄나 악이 왜 가장 나쁘냐면 그냥 악이 생기면은 이게 더 많은 악을 낳게 돼요. 이게 악의 가장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전염이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1000사람 되잖아요. 이게 제일 나쁘잖아요. 자, 코로나로 별로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식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이건 마스크 쓰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식이 많이 된다라는 것, 전염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고통에는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 고난이 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늘어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없애주는 효과를 만드는. 그래서 잘못과 고통은 다 우리에게는 싫은 거, 싫다는 의미에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은 유익이 많고 죄와 잘못은 우리를 더 나쁘게 하는 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독된 악이다라는 걸 아까 말한 대로 주사나 침이나 의사가 쓰는 칼처럼 다 소독이 되어 있는, 수술 받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긴 하지만 이거는 치료하는 아픔이다. 주사 맞으면 너무 아프지만 내가 아픈 것을 더 안 아프게 하는 침이다, 주사다, 이런 것이 고통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가 좋다고 해서 안 아픈데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자꾸 주사 놔주세요, 주사,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괜히 가가지고 고통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프다면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아야 되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난과 가난과 핍박이 있다라면 이거는 주사를 맞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 이 주사를 통해서 나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심지어 내 주변 사람에게도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 고난과 시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처지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고통의 이유, 고통의 문제에 대한 C.S. 루이스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과 고통은 다릅니다. 근데 왜 고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고통의 유익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고, 그래서 성경에도 일관되게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고통을 받는 사람, 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고통이 없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하고 싸웠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받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예수님 병자들 고쳐줬지만 병 자체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병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런 유익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도 너무 감사하고, 고통이 없애주신 하나님께, 악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러나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고통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고통은 유익되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지옥에 대해서만 좀 다루고 이 책을 마치려고 해요. 지옥 다음에 독특하게 동물의 고통을 다룬 거는 제가 알기로는 C.S. 루이스가 좀 유일할 것 같아요. 인간의 고통만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은 왜 있는가, 이걸 이 책에 이제 다루는데, 저는 그게 동물의 고통에 큰 관심이 없어서 안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는 동물의 고통도 다루고 뒤에 천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지옥 부분만 좀 다루고 이 책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네, 세상을 하나님은 구속하려고 하시는데 왜 모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어쨌든 C.S. 루이스는 내가 만약에 기독교 교리 가운데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면 이 지옥 교리를 없애고 싶지만 지옥 교리는 엄연히 성경에 있는 것이고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은 우리의 양심과 의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지옥은 기독교를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데 지옥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의 사용이 되고 이 지옥에 대한 교리가 혐오감을 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지옥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 자는 거의 말하지 않고 지옥이 있다라면 나쁘다라고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처럼 큰데도 왜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하고 그걸 저희가 살펴보고 지옥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지옥은 믿어야 되고 지옥은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이유를 좀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응보적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처벌을 반대하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처벌을 하시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엄청나게 배신하고 아주 잔인한, 영화에 나오는 아주 악마와 같은 인간이 계속적으로 부와 권력을 누려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래서 권력을 누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심할 뜻이 없다라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운명에 우리는 처하기를 원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악마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처벌받지 않고 그렇게 영원히 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은 인간은 다 처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그것은 그 사람이 미워한다라면 고통받기를 원하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옹호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공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처벌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처벌은 정당하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독히 반역적인 영혼 안에 진리의 깃발만큼은 꽂아 놔야지, 뭐가 정의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 마음이 윤리적인 요구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처럼 악마와 같은 사람이 영원토록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그 자리에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용서하는 쪽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줘 보세요. 너 잘못했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왜 용서를 받아? 이러면 용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쪽이 있어야지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은 죽잖아요. 만약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죽잖아요. 그럼 모든 이기적인 인간은 아직도 외부 접촉해요.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과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기심을 자제하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과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소망이 이루어져요. 더 이상 배려하거나 신경 써야 될 세상과 사회와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이기적이 돼요, 그 사람은. 그 말은 전적으로 자아 안에만 머물게 되면서 자기 자아 안에서 만족을 얻어요. 자기 자아 안에서 자기 이기심으로 충만하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했던,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그 지옥을 원래 소망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옥을 누리고 싶은데 하도 사람이 간섭하잖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훈계해주는,
나를 책망하는 사람도 다 없어졌을 때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그 사람이 얻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반문은 일시적인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영원을 단순한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전하게 해서 시간을 다뤘을 때 시간은 단순한 선으로 돼 있지 않고 영원은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영원은 면이나 아마 입체로 표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전 실체는 입체의 형태로 겨뤄지기 때문에 영원히 처벌이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만 또 죽음이 끝이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환생을 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두 번째 인생이 주어져서 회개를 한다라면 하나님은 100만 번이라도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선생님한테 와서 계속 이래요. 제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다시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다시 시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 그렇죠? 네, 학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아시는 거예요. 너한테 두 번의 기회가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험 쳐봐야 어차피 안 될 애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떨어지는 소망이 없는 애들이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이미지와 교리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상징을 사용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지옥이 어떤 모양인지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다만 상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제 말은 이런 형상적인 그림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옥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이천도에 불이 타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런 사실 자체는 몰라요. 그래서 지옥을 보고 왔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하는 것은 그것들은 이미지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모습 그 자체로는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을 딱 형상한 게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지옥의 특징을 말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두 번째는 파멸이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멸되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했고, 셋째는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는 추방되는 것, 박탈. 이것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거나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해서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쫓겨난, 추방된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고 파멸이 있고 추방되는 이 세 가지가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것을 불의 이미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 그러면 형벌과 파멸의 개념이 거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에 탄다라는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의도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 땅에보다 더 인간적으로 인간이 되는, 참 인간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장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까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가도록 만든 곳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뭘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원래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문제는 이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간 곳에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은 원래 인간이 가야 될 곳으로 준비된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원래 사는 곳이 아닌 곳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의 잔해라고도 표현했고 저주받은 홀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가 사람인데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사람인데 타락했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던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마치 우리가 전세례곡에 나오는 귀신을 보면 예전에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존재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홀령은 전적으로 자아에 집중된 의지, 자기만을 밖에 모르고 의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 찬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해서 천국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지옥 간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가서 우리만 기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이것은 천국에 있는 자가 지금도 지옥의 불행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나는 이렇게 즐거운데 내 친구는 지옥에 갔는데 그 친구가 불행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지옥과 천국은 이렇게 평행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있고 천국이 이렇게 있어서 평행선상에서 있다라면 지옥을 인지를 하는데 지옥은 그게 아니라 천국이 있으면은 천국 바깥이라 아까 추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바깥 어두움이란 바깥 어두움. 그러니까 존재가 비존재로 사라지는 바깥 테두리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두 곳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진 곳에서 사는 것이고 지옥은 사실은 악한 마귀들이 저주받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의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실패가 아니냐라는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할 때부터 이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작품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겸손 중에 가장 놀라운 위협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옥 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저주받은 자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최후까지 반역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믿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그 반역하다가 우리가 다 반역자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한 사람인데 끝까지 반역에 성공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죠. 끝까지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한테 왜 내가 항복을 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야. 끝까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노릇을 성공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우리는 지옥을 밖에서 잠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옥에 쳐놓고
밖에서 이제 자물쇠를 꽉 채워서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하나님 노릇이 그 문을 열지 않게 하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안 열었던 인간이 지옥에서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에서 열지 않았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안 열잖아요. 내가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기 포기의 영역에서는 그 첫 단계조차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스스로 요구한 무서운 자유를 영원히 누린 결과 자아의 노예가 된다. 네, 우리도 그런 요구가 있고, 이 무서운 자유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자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자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 그 자유, 이 무서운 자유를 스스로 요구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로 자아의 노예가 된 상태가 이제 지옥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제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루이스도 나도 질문 좀 하겠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이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해주셨다. 타락한 죄인들이 다시 구원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미 기회를 주셨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원하는가?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마음이 없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용서를 받지 않겠다. 죄사함을 줬는데 나는 죄사함 받을 필요 없고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용서했는데 왜 자꾸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원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뒀다. 내버려 달라고 해서, 끝까지 내버려 달라고 해서 내버려 둔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께 뭘 원하는 것인가? 라고 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우리가 왜 지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고 그래요. 남을. 누구요? 우리 친구, 우리 부모님. 그 사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논의할 때마다 그래, 저 원수는 지옥이나 가야 돼. 우리 친구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 자신에게 내릴지 모르는 저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저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여러분의 아내나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네로나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꾸 남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남이나 걱정해주고 이순신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지옥은 타락한 자가 가는 것인데, 이기적인 자가 가는 것이고 자아를 추구하는 자가 가는 것인데, 나는 자아를 추구하지 않나?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럼 내가 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가장 먼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내가 지옥 가야 될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떨어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의 신앙이 또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또 본받을 만한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청교도는 우리처럼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 다닌 지 좀 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지옥은 저들의 것이지.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가. 이렇게 했는데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청교도인들은 내 삶에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열매가 내 삶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확증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시? 의심하며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았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야,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한 20년 30년 신실하게 믿은 다음에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의심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라고 믿으면서도 여기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라고 청교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 그 시대 때는 세례도 잘 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진짜로 네가 뭐 몇 개월 다녔다, 교육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얼마 했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으니까 지옥은 나하고 상관없고 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볼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기도지만 정말 지옥 가는 교인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세상에서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니 교회 안에 다니고 교회에서 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다 거듭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확증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찾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